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주께서 쓰시겠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또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누가복음 19장 28절 또 48절까지의 말씀 묵상 포인트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좀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묵상 포인트도 한 3가지 정도 우리 친구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자기 겉옷을 길에 펴다는 묵상 포인트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제 다시 자신의 목적지인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가시던 중에 감람원이라 불리던 벳가베와 베다니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둘을 보내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가복음만 잘 읽다 보면 잘 모르는 내용이긴 하지만 오늘 이 나귀 새끼를 타시게 되는, 나귀 새끼를 데려오는 이 사건은 스가랴에 나오는 9장의 말씀을 성취하게 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제자 둘을 보내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은 가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옵니다. 다만 나귀 새끼를 데려오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또 그 말씀대로 된 과정들에 대해서 당시 시대적인 상황과 문화를 설명하자면 너무 내용이 길어져서 그 부분은 오늘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나귀 새끼에 태우고 난 이후 36절에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열왕기하 9장에서 왕이 성에 입성할 때 보여주는 모습과 흡사한 장면입니다. 결국 자기 옷을 벗어서 길에 편다는 것은 마치 레드카펫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귀에 타고 예루살렘에 가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어떤 것이었는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나타내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그 가는 길에 옷을 펼쳤던 건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왕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레드카펫을 깔았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향해 여러분 옷을 벗어서 길을 깔았던 사람들처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위해 여러분 무엇을 깔고 있고 또 깔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여러분 무엇으로 표현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벗어서 길에 깔아야 할 옷은 무엇입니까? 왕이신 예수님을 위해 말이죠. 그분의 왕되심을 나타내기 위해 내가 길에 펼치고 있는 옷은 무엇입니까? 나의 옷을 그분의 왕되심을 나타내기 위해 또 기꺼이 길에 깔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길에 펴야 하는 나의 옷은 우리의 옷은 무엇인지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는 결국은 찬송 받으실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니까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신들이 본 그리고 예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능력의 일들을 근거로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찬양하고 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예수님, 특히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는 조금 달랐지만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왕이 되셔서 놀라운 권세를 드러내실 것에 대해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광경이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 39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들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여기서 이 책망하다라는 말은 질책하다, 꾸짖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을 왕으로 노래하고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제자들이 못마땅했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당신 제자들 단속하십시오. 저렇게 노래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자제시키십시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당신이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그런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지금 보이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40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들을 입을 다물게 해도 자제시켜도 예수님은 결국은 돌들을 통해서라도 찬양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찬양을 하지 않게 되더라도 돌들로라도 찬양을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능하신 일로 인해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이 불러본 찬양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부른 것 말고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말리고 자제하라고 하고 너 참 유별나다라고 해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로 인해 우리는 감격과 감사로 늘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찬양도 없고 감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인정하지도 않고 여러분 겉으로 욕하지 않는다고 그것이 욕을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길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는 돌들을 통해서라도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높임을 받으실 겁니다.
우리가 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반대한다고 해도 그분이 받으실 마땅한 찬송은 반드시 그분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찬양하지 않을 때, 아무도 찬양하지 않으려고 할 때 오히려 기꺼이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함께 나눌 묵상 포인트는 누구를 위해, 누군가를 위해 울어본 적 있는가입니다. 오늘 본문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셨을 때 그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환호성을 외쳤지만 예수님은 우셨어요. 오늘 본문 4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여러분, 특히 이 우시고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눈에 눈물이 조금 나는 정도의 의미의 눈물 흘린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시고는 통곡의 의미를 말합니다. 통곡. 여러분, 통곡이요. 소리내어 펑펑 우는 것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통곡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눈에 썩어서 냄새나는 그 예루살렘 성으로 여러분 그곳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죄악, 그로 인해 예루살렘이 감당하지 못할 어두울 미래를 예수님은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말해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며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겪어야 할 수많은 어려움들이 이제 곧 그들에게 닥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여러분 가슴 아파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님처럼 통곡은 아니어도 눈물을 흘리며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본 적은 있습니까?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여러분 그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예수 안에 있음을 알지 못해서 하루하루 자신의 만족과 욕망을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서 덧없는 열심, 여러분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평강이나 만족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저 치열하게 살아가는 마치 예루살렘 성과 같은 나의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울어본 적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평화를 알지 못해 무너져가는 예루살렘 성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들을 위해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들 안에 우리가 가진 예수 안에서의 그 평강을, 그 평안을 그들이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울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 있는 건 여러분 멸망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셨던 예수님의 이 슬픔이 여러분 우리의 슬픔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아픔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묵상 포인트로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나에게 주시는 오늘 결단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보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다짐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하고 결단한 내용을 영상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됩시다. 샬롬.